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지요. 헬렌 켈러는 자기를 지도해주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볼 수 있는,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눈의 소중함, 봄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소경, 맹인들은 평생에 소원 하나 있다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시각장애인 2명이 나옵니다. 선천적으로 볼 수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은 망막시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한번 맹인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맹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천적인 맹인을 배안의 병신이라고 그러지요. 더 이상 어떻게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도 보게 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포기란 김장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포기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일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포기하지 마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나는 오늘도 뜨겁게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나는 내 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 결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소경이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들을 수 있고요. 다음은 걸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핸디캡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은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 속을 헤치면서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저만치 가라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에 여러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 이 믿음, 이거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비전, 그 도전이 소경 바디메오를 볼 수 있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환경도 사건도 문제 아니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소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욕심과 욕망도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면 될까요? 첫째는 참으로 좋으신 최고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말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칭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불가능이 없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요,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나를 돕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세요.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질병도 내 문제도 나의 모든 것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창시자 박성수 회장님 아시지요? 그분은 20대 때에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성경 공부를 빠짐없이 참여해서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온종일 누워있으니까 시간이 무료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천여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독서량은 그를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에
아주 요긴한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 삶을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년여 정도 흘렀는데 그의 모든 질병은 눈 녹듯이 깨끗이 사라지고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근육 무력증에서 해병되고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치료해 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신촌에다가 2평 남짓한 사골세 가게를 얻어놓고 이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로 기업을 시작합니다. 옷가게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한 그룹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초청하며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내가 능히 내가 원하는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상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끈 붙잡지 말고 믿음의 끈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최상의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야, 저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들의 귀한 소원, 저들의 귀한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심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둘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만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낚시꾼이 바다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미국은 낚시질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두 친구가 낚시질을 하는데 한 친구는 큰 것만 잡으면 놓아주는 거예요. 작은 건 잡아 망에다 넣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이상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는 왜 큰 고기는 그렇게 놓아주는가?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그렇다네. 그 이상 되는 건 튀겨 먹을 수 없으니까 큰 건 놓아준다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양천구 목동 7단지 앞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 딸랑. 우리 야름 전도사 7살 때 그렇게 제가 부교역자로 심호하던 교회에서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요. 귀에 들려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 좋은 조건으로 다른 교회에서 오라는데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유학을 보내든지 선교사를 가든지 하면 쓴다고 적금 들어놓은 거 500만 원, 그리고 퇴직금 퇴직금 전부 그랬는데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은행원 출신인데 계산 얼마나 잘하겠어요. 월세를 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월세를 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개척 준비를 마치고 헤아려 보니까요, 보증금 1,500만 원 지불하고 성구들, 집기들 다 합해 보니까요, 딱 3천만 원이더라고. 여러분, 여기 믿음의 그릇이요. 제가 후에 개척이 너무 어려워서, 한 1억쯤 달라 그럴 걸, 한 2억쯤 달라 그럴 걸, 그럼 내가 조금 고생 덜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개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영성홀에 가면 강대상과 의자, 올겐, 그 다음에 2층 꿈꽃홀에 가면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주 앞에 드린 거, 그거. 그리고 지축의 새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이제 있던 그 성구들은 1층 영성홀의 의자, 2층 꿈꽃홀하고 찬양대실 의자, 5층 꿈열매홀에 있는 탁자와 의자, 그리고 2층 꿈나무홀에 있는 피아노,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새성전 건축하면서 다 들여온 것입니다. 이 새성전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섬김의 한 가족 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기존 교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인적 자원이 풍성한가요? 물적 자원이 풍성한가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절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거 하나님이 하시게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오늘도 내 편이니까. 나는 오늘도 너를 뜨겁게 응원할 테니까. 힘을 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딱 한마디만 들으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힘을 내고 도전합니다. 거기에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루하루를 의심 대신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있게 해주실 거야. 많이 생길 거야. Today is a good day. Today is a nice day.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며 그 좋음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저는 공군에 다녀왔습니다. 공군은 쫄병이 고참한테 인사할 때 굿모닝 써 합니다. 그럼 고참은 굿모닝 그렇게 화답합니다. 반드시 쫄병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고참이 왔는데 쫄병이 굿모닝 써 안 했다간 그날 초상날입니다. 근데 장교가 나타났는데 굿모닝 써 했다가는 그날 또 초상날입니다. 반드시 장교한테는 필승해야 됩니다. 참모총장 왔을 때 굿모닝 써 했다가 영창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굿모닝, 좋은 아침,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굿모닝이 좋은 아침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는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정성을 드리고 성경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 하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하루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도전하는 겁니다. 새벽도 깨우지 못하고 허둥지둥해 보세요. 온종일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지 않고요, 영원히 잠잘 때가 있습니다. 곧 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좀 깨우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다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일에서 장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베스트를 거기다가 붙입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 하십니다.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단점만 지적하고 단점만 보며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 덧입으면 좋은 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만 보세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예쁘게 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심은 것이요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뚜껑이 열려도 할 말만 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이 틈타서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말하고 짓거리다 보면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습니다. 어렵게 받은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에 인색하지 맙시다. 격려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어디서 파마해서 너무 멋지다 한마디 해주면 그날 기분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집사님 오늘 넥타이 끝내준다 너무 멋있다. 커피 안 사겠어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사귀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도 같이 하지 마시고요. 사업도 같이 하지 마시고요. 교제하는 걸 좀 중단하세요. 물듭니다. 물들어. 자꾸. 부정적인 건 빨리 물들어요. 긍정적인 건 조금씩 밖에 전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좋은 영적으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해요. 내 삶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멘토지만 사람에게 멘토 필요합니다. 사람 멘토. 좋은 멘토를 좀 두십시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쓴 김우중 씨, 대우그룹 창시자입니다. 지금은 수천억 빚더미에서 빚 못 갚고 저렇게 있지만 정말 한때는 잘 나갔던 분이지요. 그는 경기중학교를 거쳐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석희 선생님이었는데 김우중이가 아이가 똘똘하고요. 참 괜찮아요. 인물감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멘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급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를 붙여줬습니다. 김우중이가 공부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요. 상위 그룹으로 올라갑니다. 연대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한 그룹에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홀로 독립해서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대우실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우그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 정권에 밑보여서 한 아침 이슬로 사라졌지만 아마 지금까지 건재하게 있었다면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동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요. 거기 어느 나라인가? 슬로바키아. 옛날엔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분리 독립돼서 슬로바키아 가니까 대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이 부도나면서 그게 다 부도 처리되면서 실업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대우그룹이 대우자동차 거기 마티즈 같은 걸 생산할 때는요
김우중 씨가 거기 가면 대통령보다 더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 없는 실업자들 거기서 막 먹여주고 일거리 창출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대우자동차가 막 나가서 굴러다니는. 대우자동차가 도산되니까 실업자들 생기죠. 원망이 하늘을 찌렀다는. 좋은 멘토 만나면, 좋은 지도자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멘토, 이상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 저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맹인, 소경, 저들과 같이 소망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큰 믿음, 큰 소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